여호수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고 두려운 땅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였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일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으며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었으며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었다. 여호수아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던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는 로마서를 생각나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기생 라합은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중에 그녀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는다. 그녀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이. 믿음의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 이를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흐르던 요단 강물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발이 선 곳에 있던 요단강 돌 12를 취하여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광야 길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성추행 사건을 보고 공격하여 세겜의 족속을 살해하였을 때도 할례를 시행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만큼 전쟁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은 믿음의 백미 사건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서 양각 나팔이 길게 울릴 때 일제히 크게 외치는 일이었다. 이 모든 행동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를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은 쉽게 정복하였으나 아이 성은 한 차례의 패배의 아픔을 겪은 이후에 힘겹게 정복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향하였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는 전쟁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후로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았고 승승장구하였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자기 확신일 뿐이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모델로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더미를 내리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전쟁 중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그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하였다. 40세의 가나안 정탐 후에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갈렙은 이제 그 나이가 85세로 돼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유업을 구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한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으로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때가 되매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납달리에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이 세겜과 유다의 헤브론과 르우벤이 게셀과 갓의 길르앗 라목과 문학세에 바산 골란에 도피성을 만들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곳을 만들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자손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분배하였다. 또한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예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안내하고 있다. 여호수아서 말씀. 여호수아라는 이제 이름의 의미는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유업으로 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참된 안식의 땅으로 예수께서 인도하실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여호수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그의 후손들이 야곱과 70여 명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세월 지난 이후에 마침내 홍해를 지나고 광야 지나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또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 한 3명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것이 그 언약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함께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그런 수준으로 이게 번성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이제 큰 그림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이 배경을 언약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여정을 보면 많은 고난과 장벽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노예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마침내 이제 벗어나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 바다가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그 홍해 바닷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여정입니다. 낮에는 불볕이 쏟아지고 밤에는 춥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이동하는 자체가 엄청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에 먹을 것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섭취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불로서 따뜻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보니까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라 사람이 도저히 그냥 건널 수 없는 강물이 잦아들어야 건널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물에 발이 닿자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멈추고 그래서 요단 강물을 이제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떠나자 다시 요단강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 전쟁. 그래서 높은 성벽, 견고한 성읍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 때 7바퀴를 돌고 함성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려 이런 해결이 되고 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거는 이제 다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 주 전쟁이 있잖아요.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또 기르가서 족속, 여부서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이제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협.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라 할 그 설교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두 왕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도 우리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광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일들은 전쟁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돌판에 기록하고, 낭독하고,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스라엘의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리심산, 에발산 기슭의 선자들은 거기에 저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리심산 기슭의 선 6지파는 또 이제 축복의 말씀을 또 낭독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일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성결하게 하는 그런 것. 그 다음 이제 아얄론 골짜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맞이하여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전쟁을 연합군을 맞이하여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막 이기고 있었는데 서산에 해가 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 이런 이제 넘치는 이렇게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성취되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 전쟁에 보면 대적이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걸 보면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선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점령할 수 있었지만은 이 전쟁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나서다가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본주의로 나아갈 때 승리하지만 인본주의로 나아갈 때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할 때도 보면 물론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하여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5지파에게는 땅이 실제적으로 분배가 되었지만 요단강 동편을 비롯하여 분배가 되었지만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가 원하는 그 땅을 그래 가지고 오라 이래 가지고, 그리하여 이미 그 땅을 차지하지는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장차 정복하리라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도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생납,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갈 때 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표가 뭐냐? 예, 여리고 성에 거기서 이제 붉은 밧줄을 내려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은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붉은 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좀 더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은 항상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 본문이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흐름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은 이제 붉은 줄이 있다면 기생납이 사는 거고 붉은 줄이 없다면 기생납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666의 표가 있듯이 뭐 그런 이제 구원과 이 관련된 그런 표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표로 할례를 행하였고 그래서 구원의 표가 그것이 이제 붉은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 믿음의 땅이다. 이렇게 뭐 특별히 또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여기 보면 그게 에브라임 지파 좀 헷갈리네. 갈렙은 이제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져 그래도 그 유업 가나안 땅의 유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고 그다음째 요셉 지파입니까? 요셉 자손 가면 에브라임 지파 되겠네요. 요셉의 지파들이 땅을 더 달라 요구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산지라도 개척하라. 철병가 있는 산지라도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유업을 누려가는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구원의 책이고 믿음의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책이고 그런 흐름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약속을 주장하고 또 믿음의 땅을, 믿음의 기업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마침내 누리고 차지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